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이제 봄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봄날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3월 23일 저녁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종료주일이라서 에베소서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초다, 시작이다, 처음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하늘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그 자리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한 곳으로, 또 산은 또 한 곳으로, 이렇게 물고기는 또 물속으로, 사람은 땅으로, 뭐 이렇게 각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악어가 예를 들어서 땅으로 기어 나오면 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라도 물속으로 쫓아버립니다. 악어가 살아야 될 곳은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불곰이 어느 나라에 보니까 불곰이 자주 나타난대요. 도시에 불곰이 자주 나타난대요. 그러면 거기에 총을 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불곰을 쫓아내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거기에 산으로 안 돌아가면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곰은 산에서 살아야 되지 도시에 내려와서 활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악어는 물속에 있어야 되지 보호를 받지, 물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돌아다니면 악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동산 안에 우리 사람을 두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사람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가까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고, 사람도 그 자리를, 사람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불곰처럼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면 죽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그 3장에 우리가 보면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 아니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가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생은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가 물을 나오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어서 망하는, 사망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죽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숨이 가빠오고 눈이 빙빙 돌아가고 온몸이 굳어가고 말라져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낼 수가 있는가? 사탄에게 넘어간 우리 인생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귀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종으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옛 사람이 죽어지고 아담의 후손이 죽어지고 이제는 새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진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새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담이 안에서 끝이 나고 어떻게 예수 안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담을 끝내고 예수님 안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뭘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시초잖아요. 아담 할아버지가 시초잖아요. 시조잖아요. 시조. 저도 이제 우리 가평 이가잖아요. 가평 이시에 시조가 있거든요. 시조가 있는데 가평 이가의 시조가 말고 사람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이 시작이죠. 아담이 시작이죠. 근데 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아담의 피를 가지고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난 이성창이도 죄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왜 보냈느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안 죽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죽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자꾸 죽었다 그럽니까? 이렇게 의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뭘 믿느냐 하면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끝내고 아담 안에서 끝내고 사탄에게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죽어야 끝이 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랬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찔린 것은 내가 찔린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가 상한 것은 내가 상한 것과도 똑같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가 찔린 것이 우리 때문이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죽으신 것이 나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뭘 믿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내 고난당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상함이 내 상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07장에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다. 언제 죽었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한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람의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사람이 포함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예수님이 진 것이 내가 진 것이 되게 하셔서 율법에서 거기 죄에서 옛사람에게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언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언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내가 사람으로 아담의 자식으로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거듭난 삶이 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살아난 것이 되는 거구나. 내가 재창조되어졌구나. 내가 새 창조되어졌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내 십자가를 진 것이 되어져서 내가 아담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죽게 되어지고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되어진 구원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졌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직까지 덜 죽었구나. 나는 덜 죽었는데 나는 아직 성질이 아직까지 덜 죽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성질이 아직까지 미안하면 좀 더러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근데 나는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다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너 십자가 져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 못 지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무서웠어. 그 고난을 어떻게 다 당할 겁니까? 칼로 찌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 심장 약한 사람은 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심장 약한 사람은 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독사굴에 집어 던지고, 심장 약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은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는 무서웠어요. 난 뱀이라 하면 질색하기 때문에 뱀 구덩이 집어 넣으면 나는 질색하잖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이런 연약한 자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망갈 것 아시고 못 질 것 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케 하시고 이 성차에 너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의인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8.15 해방 때 대한독립 만세 온 동네 다니면서 외쳤던 것은 해방됐다는 것을 온 사람들한테 외쳤잖아요. 알렸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담 안에 죽을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내가 이미 의인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거기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해져 있다고 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이미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8.15 해방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해방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외쳐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걸 해방이 된 지가 언젠데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오신 지가 언젠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죽지 않았다 그러고 언제 죽을 거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날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만이 그 속에 싹이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나오고 엄청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이미 죽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어. 이제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의 삶들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같으니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노라 이 말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라. 그래야 산다.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죽는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 날마다 생명이 나오더라. 날마다 기쁨이 나오더라. 날마다 나는 하늘의 것들이 나오더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나오더라.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더라. 날마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아서 감사하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 어떻게 하여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포함되어져서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토요 말씀반을 나눔하면서 거기 이제 김창옥 교수가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기독교인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장점을 이야기하고 부각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두움에 있으면 보는 것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비치면 가늠한 여자라도 그 여자를 볼 때에 살려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서 모두가 도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풍성함이 이 봄 기운에 온 꽃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